구원의 등불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이지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밀러는 청소년 시절을 참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14살 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때에도 조지 밀러는 술과 도박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의 삶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고급 호텔에 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수십만 원짜리 호텔에 가가지고 마음껏 먹고 놀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조지 밀러는 16살에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런데 그가 독일 사람인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2,000명의 고아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매일 먹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조지 밀러를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무엇이 조지 밀러를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아무런 돈도 없이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까요? 저는 2주 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유라굴로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왔고 14일 동안에 지중해의 그 풍랑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276명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무사히 로마에 가가지고 시저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276명이 탄 배가 파선하긴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생명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바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지중해 한 섬에 걸렸는데 그 섬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14일 동안에 우리로 말하면은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큰 배도 견디기 힘든데 자그마한 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돛과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인데, 그 배가 어떻게 14일 동안의 풍랑 속에서 깨지지 아니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섬 원주민들이 276명들을 긍휼히 여겨서 따뜻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76명을 위해서 섬 군데군데 여러 군데다가 모닥불을 피워줬습니다. 한겨울입니다.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로 몰려들었고, 그리고 많은 나무 단들을 있는데 그 나무 단들을 갖다가 모닥불에다가 넣어요.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겨울에 월동을 하려고 그 나무 단 속에 숨어 있는 독사가 그만 바울이 나무 단을 한 달을 그 모닥불에 넣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독사가 깨어나가지고 바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죄수라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았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고,
어찌어찌 살긴 살았는데 천벌받았어 이겁니다. 뱀에 물리면은, 독사에 물리면은 원주민들은 바로 알거든요. 얼마나 독이 강력한지. 몸에 퉁퉁 붓고, 그리고 얼마 만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이 원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276명의 생명과 함께 무사히 섬에 도착해서 모닥불을 피우는데, 여러분, 왜 뱀에 물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뱀에 물리게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뱀에 물리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방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남았으면 독사에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내가 독사에 물리냐는 거예요. 거기는 죄수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독놈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 잘 믿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왜 저는 외할머니부터 물려받은 당뇨로 인해서 고생합니까? 우리 강 집사님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내 친구들은 다 건강하게 잘 살되 못된 일을 아는 사람도 건강하게 사는데 왜 하필 제가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럼 그렇지, 죄수라고 그러더니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천벌받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향하여서 수군수군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바울이 당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바다에서 겨우 살아나온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까요? 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또 손가락질밖에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살아나오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오히려 좋은 일들만 많이 있도록 해야 주는데, 이게 아니라 설상가상이라 그러잖아요. 엎친 데 겹친 적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속상하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등불되어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독사에 물리게 하셨으며, 왜 하필 바울이고 왜 하필이면 바울이 욕을 먹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사람들의 구원의 등불로 쓰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뱀에 물리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뱀에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수군수군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천벌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는 것 같습니다. 천벌받은 거야, 이렇게. 여러분, 내가 질병에 아니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천벌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왜 그런다고요? 구원의 등불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등불이 되려면은 그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어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아니면 안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요? 다른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은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사에 물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100% 죽습니다. 처치 안 하면은, 병원에 안 가면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병원에 안 가도 안 죽었어요. 안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죽어요? 등불로 쓰려고. 예, 맞아요. 자,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안 죽어요? 독사에 물렸는데. 예,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스데반도 안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너 죽지 않는다, 그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에 나타나, 환상 중에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울아,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선다는 것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리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과 유라굴로를 만났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안 죽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어떤 사람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 죽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 말고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걸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걸어요? 예, 맞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걷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바울에게 죽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뱀에게 물려도 안 죽는 거고, 하나님의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너 산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너 죽는다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저 삽니다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요,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너 산다 그러면은 사는 것입니다. 안산의 어느 교회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이 죽을 암병에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불러가지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가족들 면회하시고 죽음을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어머니 이제 예수 믿으니까 어머니 천국에 만납시다. 그리고는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집사님이 꿈에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의식이 없는 가운데 이제 그 몸은 누워 있는데 의식은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사람 세 사람이 왔더래요. 그리고 가자 그러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집사님이 생각하기를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아는 주님은 흰 옷 입고 오시는데 천사를 보낼 때도 흰 옷 입힌다 그랬는데 왜 시커먼 옷을 입었을까? 그러면서요, 너 안 간다 붙었대요. 그랬더니 세 사람이 이 집사님을 데려가려고 얼마나 씨름하는지 나 간다 못 간다 가자 못 간다 그러면서 몇 시간을 사투한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온몸에 땀이 피오듯이 그렇게 젖어 있는데 보니까 이 세 사람이 가자 못 간다 가자 못 간다 그렇게 해서 씨름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겠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났더니요, 이 집사님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안 되니까 이 시커먼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끌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집사님이 살아나서요, 지금 건강하게 떡볶이 집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세상 의사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넌 살 거야 그래도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산다고요? 독사에 물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천벌받은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을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아니네, 신이다 그랬습니다. 신이다. 돌이켜 생각하기를 신이다 그러면서요, 이 바울이 이렇게 낮아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울을 뭘로 부르셨다고요? 이 사람들의 뭘로? 구원의 등불로 부르신 거지요. 하나님이 276명을 바다에서 구원의 등불로 쓰셨지만 이제 육지에서는 거기 섬 사람들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아니하니까 돌이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위치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요즘 그래도 볼만한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잖아요. 뭐지요? 그 삼남매? 삼남매 용감해? 예. 그러니까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도 보면은 막 갈등을 겪어가지고 둘째 딸이 그 남자친구하고 이별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낮아지고 막 땅이 꺼지듯이 그렇게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오늘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지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아니하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천벌받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신이다, 이렇게 높여지니까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섬의 추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블리오인데, 보블리오가 그 상황을 다 보고 바울과 몇몇 높은 사람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잘 것도 마땅치 않는데 섬의 추장이 와서 대접을 하니까 얼마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융숭한 대접을 잘 받고 있는데 보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 이지를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특기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게 바울의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 열병을 가볍게 고쳤어요. 그랬더니 추장의 입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섬 사람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 다 와서 줄 서시오 해서 그 사람들 다 고쳐주었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바울과 276명의 일행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봄이 돼가지고 떠날 때에는 로마까지 가는 배에 바울과 그의 일행이 부족함이 없도록 식량을 실어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실어서 바울이 로마까지 편안히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뭘로 쓰셨다고요? 구원의 등불로 쓰셨는데, 첫 번째로는 276명이 바다에서 죽을 위험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섬 사람들에게 추장의 집에 초청받아 가지고 대접받게 하고, 추장의 아버지 고쳤지, 섬 사람들 고쳤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섬이 지중해 몰타 섬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은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굴 까만 분들이 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백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기독교 국가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다녀가고 나니까 이 섬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3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바울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린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뭘로 쓰셨습니까? 형제들과의 화해하는 등불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구원의 등불로 쓰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요셉은 묻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적임자니까 그런 것입니다. 12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서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고 형제들을 하나로 묶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적임자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자격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여러분이 적임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세워가는 이 일에 나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밖에 없다,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적임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이렇게 말해도요,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적임자인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에게 노예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 요셉이어야 됩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셉이니까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요셉에게 맡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택하여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아니하시고요, 감당할 만한 사람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고 저희 가족 식구들을,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저희 가정은 5남매 가운데 누님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한참 잘 믿는가 싶더니 불신 가정에 시집을 갔고 그리고는 열심히 절에 다녔어요. 누님 댁에 가면은 큰 그 요만한 액자가 있는데 그 당시 20년도 넘었으니까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수십만 원 줬대요. 그 당시에 그 그림 하나에 액자를 해놨어요. 예수 믿으라. 그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게 누님의 늘 내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누님이 예수 제일 잘 믿어요. 5남매 중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작정기도 100일 기도 40일 기도 이게 밥 먹듯이 하면서 가정과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1등 공신이 중에 한 분이세요. 예. 매형도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 가정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시고 그 다음에 형님네 가족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김종옥 권사님의 가정이 예수 믿고 또 동생네 가정, 그래서 5남매가 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5남매 가운데서 그래도 장로님 한 분 나오고 권사님 2분 이렇게 하면서 다 집사로 섬기고 있는 이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등불이 되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등불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이 사명을 주셨으면 욕이라도 먹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왜 욕먹게 하십니까? 이런 푸념을 늘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적임자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적임자다. 네가 적임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조지 뮬러 이야기를 다시 해봅니다. 조지 뮬러가 16살에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이 없어.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예배당을 지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기도 모임하는 곳에 참여를 했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는요, 정신없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0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렸다 그러지요. 매일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15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고아의 아버지요, 고아들의 등불이 되었는데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주저없이 말합니다. 예,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요, 아닙니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조지 뮬러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바울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데, 사도행전 27장 23절, 4절,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었고 흔들리지 아니하겠고,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니까 바울은 바다 한가운데서 14일 동안의 풍랑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살아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독사에 물렸어도 하나님이 너 죽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거 털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한다, 도와줄 거야,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풍랑이 올든지 아니면 뱀에게 물려서 죽을 위험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등불 되게 하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